오늘 말씀 제목은 이율 배반입니다. 영어로는 안티노미라고 하고요. 서로 모순되는 두 명제가 동등한 타당성을 가지고 주장되는 일입니다. 쉽게 말하면 내로남불이라고 해요. 네. 사실 자기 안에서 두 가지가 상충되는 걸 같이 추구하는 거예요. 참 남들이 보면 이율배반적인 사람들 보면 굉장히 기분 나쁘거든요. 뭐야 쟤는. 자기가 손해되는 거는 싫다고 하고 유익되는 것만 찾고 그러면서 자기 합리화에 빠져버리는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놈이 애놈이 이렇게 뭐 대적하는 거거든요. 안티노미. 안티노미. 서로 모순되는 두 명제가 동등한 타당성을 가지고 주장된다. 그래서 살면서 이율배반적인 사람 만나면 기분 나쁩니다. 저런 인간이 다 있어? 이런 생각이 들죠. 대표적인 인물이 요나죠. 요나. 요나가 아주 이율배반적인 사람이에요. 자신에게는 한없이 관대하면서도 타인에게는 아주 엄격한 율법의 잣대를 들이대는 사람이 요나였습니다. 서양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고 있죠. 누구도 자신의 이익과 관련되는 상황에서는 양보하지 않습니다. 나는 할 만큼 했고 더 이상 나는 양보할 수 없다. 그러다 보니까 누구도 양보의 미덕을 지키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왜 손해봐야 되냐? 꼭 예수님 믿으면 다 손해만 보고 살아야 되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 우리들은 말씀 때문에 지적을 받습니다. 서양 사람들은 지적을 받진 않지만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로 말씀에 의해서 지적을 받는데 사실 지적받아도 그래도 굽히기는 싫습니다. 알아요. 그렇게 이율배반적으로 살면 안 되고 자기와 합리화하면 살면 안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걸 알지만 그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살던 대로 남들 하던 대로 왜 그렇게 할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누구 하나 알아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그렇게 산다고 해서 누가 알아주냐는 거예요. 요즘 시대가 좀 더 그런 것 같다 이런 말들을 하는데 조선시대의 서적을 살펴보면요. 요즘 젊은 애들이 네 가지가 없다 이런 표현이 당시에도 나온대요. 요즘 젊은 애들 버르장머리가 없다 이런 말이 거기에도 나온대요. 그러니까 시대 탓하고 세상 탓하면서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할 문제는 아닌 거죠. 태고 쪽부터 이 이율배반적인 사람들의 모습은 그대로 처음부터 그랬어요. 지금까지. 근데 여러분 교회는 달라야 되지 않는가? 그런 희망을 그렇죠? 이 시대에 그런 희망을 걸어보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더 욕먹습니다. 교회가 이율배반적인 모습을 갖는 거예요. 사회에 대한 희생과 섬김, 사랑을 말하면서도 자신들의 특권을 유지하려고 하는 어떤 모습을 보일 때 욕먹죠. 교회는 그러지 않기를 바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도 세상이라는 거를 우리 서성 목사님 통해서 들었죠. 교도소하고 교회하고 같은 게 있다죠. 뭐라고 했어요? 기억하십니까? 온통 죄인들만 가득한 곳이라고, 죄인들의 모임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인생 더 살면 뭐하냐? 죄 지을 일밖에 없다. 하루를 더 살더라도 우리는 죄만 짓다가 사는 그런 삶인 것 같다. 너무 냉소적인가요?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개척 나오면서 파송 예배 때 조영수 목사님 하신 말씀 기억하십니까? 교인들 누구도 이 목사 바꾸려고 하지 마라. 이 목사도 교인들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줘라 이런 말을 했어요. 지난 1년 6개월 동안 우리 교인들이 저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려고 노력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근데 참 우울하죠. 받아주긴 하는데 우울해. 힘들고 어렵죠. 말 참 많이 하고 아주 세게 하고 투박하게 하고 닥달하고
재미도 별로 없고, 예. 그러면서 이 목사님 무슨 재미로 사나 그런 생각이 들죠, 그렇죠? 목사님은 그 말씀대로 살기는 하나, 뭐 이런 생각이 아마 들지 않을까 싶어요. 재미없는 인간. 저와 함께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사실 조 목사님과 함께 할 때는 위트도 있으시고 예술을 추구하시기도 하고 책도 많이 읽으셔서 설교의 어떤 인문학적인 어떤 부분도 담기기도 하고, 근데 사실 제 설교는 간단하고 길게 하지만 사실 들어봤자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저도 재미가 별로 없어요. 설교를 별로 안 하고 싶어. 맨날 똑같은 얘기하고 있는데 교인들이 지루하겠다. 때로는 성경 읽고 그냥 내려가고 싶은 마음도 막 있고, 근데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 죄 짓는 거라서 그냥 설교하는 겁니다. 제가 우리 조 목사님께 그랬어요. 목사님, 세상에서 제일 힘든 게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는 겁니다. 제일 힘든 걸 하라는 거죠, 우리 교인들한테.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노력으로 불가능한 걸 요구하셨어요. 근데 제가 헷갈리다고 생각하는 게 있는데, 그럼 목회는 뭐 하는 거지? 받아주는 건가? 목회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아닐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 닮게 하고 성장하게 하고 성숙하게 하는 그런 자리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 목회인데,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기만 하면 어린아이로 머물지 않나? 변화시켜야 되지 않을까? 제가 이런 얘기를 했더니 목사님이 나는 그걸 몰라서 못해. 목사님 이제 성탄절 설교 검색해서 들어보세요. 그렇게 말씀하셨더라고. 나는 그런 걸 못해. 그렇죠? 조 목사님은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럼 왜 목회를 하지?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목회하는 건데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만 준다? 이건 뭐지? 이해상충. 뭐야? 여러분이 답을 좀 주세요. 여러분이. 우리 빛나 목자가 답을 좀 주세요.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라고 목사님이 이제 선배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저가 꼭 그렇겠다는 건 아니고, 그럼 목회를 할 이유가 없는데 사람은 변화시키려고 하는 거 아닌가? 답을 좀 주세요.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괴리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민경일 목사님 얘기 좀 해주세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은 안 되는 거, 못하는 거를 하라고 시킨다. 서로 받아주고 인내하고 배려하고 섬기면서도 또 성장하고 성숙하고 변화하고 역동적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네요. 그렇죠? 받아주기도 하고 변화도 시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율배반적인 거 아니에요? 예? 한편에서는 사랑만 하라고 그러고 받아만 주고 무한정 스폰지처럼 받아주라고 하고, 한편에서는 그를 변화시키라고 하고. 너무 이율배반적이신 하나님이 아닌가? 하나님은 사람이 하지도 못할 일을 시켜놓고서 안 된다고 지금 뭐 하고 있냐고 막 그러시고, 요나한테 하라는 대로 안 한다고 화내시고 사람을 말이야 죽이려고 하시고 막 그러지 않으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나 입장에서 요나가 못할 걸 알아요, 몰라요? 하나님이? 알아요, 몰라요? 시내가 말해봐요. 요나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없어요. 하나님도 다 알면서, 그런 줄 모르는 것도 아니면서 지금 뭐 하는 거냐는 거죠, 지금. 화가 안 나요, 지금? 자, 이상호 목사에게 한번 말해보세요. 제가 지금 안 되는 거 모르시냐고, 이 목사님이. 근데 자꾸 하라고 하는 거야, 이 목사님이. 굉장히 이율배반적인 모습이죠.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항변하는 거, 요나는. 내가 그런 줄 모르셨습니까? 다 아시잖아요. 나 원래 그런 사람이잖아요.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나를 아시면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하나님이 양보하셔야죠. 여러분, 저는 요나처럼 이렇게 질문하면서 팍팍 대들면서 저를 그렇게도 모르시냐고, 다 알면서 이게 뭐 하는 거냐고, 나한테 이런 걸 요구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살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요나서 2장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아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럼 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 첫 번째로 사람은 기도하는 존재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이 기도한다는 말이 뭘까? 풍랑 앞에서, 죽음 앞에서 선장과 선원들이 뭐 했죠? 기도했습니다. 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형식적으로 하나님께 무릎 꿇고 오늘 진변자매가 이렇게 아름답게 쓴 기도문을 올리는 것만이 기도가 아니라 그냥 비명소리를 지르는 게 기도죠. 살려주세요! 그렇죠? 사람은 그런 존재입니다. 자기의 어떤 나약함과 연약함, 부족함, 인간됨을 발견했을 때 전능자인 신에게 호소하고 구원해달라고 외칠 수밖에 없는 아주 나약한 존재들입니다. 근데요, 요나는요, 기도 안 해도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자기는 죽음을 초연히 여기는, 죽음을 넘어선 인간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기도하라고, 기도 좀 해, 기도 좀 하라고 이렇게 말을 해도, 선장이 그렇게 말해도 뭐라 그래요? 너나 해라. 나는 죽는다. 나를 던져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요나가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존재입니다. 왜 기도했죠? 죽음에 던져졌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은 죽음에 던져지면 자기는 기도 안 할 줄 알았어요. 예? 자기는 죽이라 그랬잖아요. 죽을 마음이었어요, 실제로. 근데 여러분, 이건 무의식적인 기도죠. 의식해서 기도한 거예요? 바닷물에 수아야 붕붕 빠졌어, 요나가. 아기 때 요나 할아버지라고 말했는데, 요나 할아버지가 물속에 빠졌어. 물이 막 코로 들어오고 막 들어오고 막. 그래서 그 히브리 원어는 뭐냐면 땅에 처박혔다는 말이거든요. 이게 땅 바다 밑바닥에. 그래서 이제 죽는구나 싶은 그런 상황에서, 영화입니다, 영화. 그래서 막 물속에서 살려주세요! 라고 했겠어요? 그게 아니고 무의식 속에 신을 향하여 죽음 앞에 선 인간은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존재라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인간은 기도하는 존재, 구원을 호소하는 존재. 뭐 앞에서? 죽음 앞에서. 요나는 죽음으로써 자신의 옳음을 증명해 보임으로 하나님을 이기고 싶었습니다. 내가 죽어서 하나님을 이기리라. 야, 이게 사람이에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내가 죽으면 죽었지 안 한다. 이게 이제 요나인데, 우리도 그래요, 사실. 똑같은 인간이에요. 하나님 앞에 죽으면 죽었지 안 합니다. 절대로 제가 굽힐 수 없습니다. 제 자존심을 내려놓을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다. 요나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근데 참 신기하게도 죽는 순간에 뭐라 그래요? 살려주세요! 한단 말이에요, 인간이. 쪽팔리게. 이런 거 안 해야지 멋있잖아, 그죠? 여러분, 빨리 알았으면 좋겠어. 내가 어떤 존재인지. 창피하게 나 좀 살려주세요 했단 말이에요. 너무 창피하지 않아요, 요나? 그냥 그래도 죽어버려야지. 거기서 그냥 살아나냐? 그리고 거기서 살려달라고 기도를 하냐? 무의 중에 벼랑간 벌어진 이 상황 어떻게 할 거냐고. 우리 인간이 그렇습니다. 근데 다행인 게 있어요.
그가 하나님을 알잖아요. 그렇죠? 선장과 선원들처럼 미지의 신에다가 살려주세요 했으면 살아났겠어요? 다행이죠. 생명의 주관자 되시고 생명의 창조자 되시고 구원자 되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여러분, 1차적으로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게 뭘까? 이게 은혜가 아닌 뭐가 은혜겠어요? 뭐가? 내가 지금 하나님을 알고 있어요.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고 하나님을 알고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사실 나는 감사해야 돼. 우리도 감사해야 돼.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를 믿으시나요? 네. 그 자체로 우리는 특별한 은혜를 입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세상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몰라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이것만으로도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데 죽음 앞에서 하나님을 찾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 구원을 호소할 수 있다. 이건 엄청난 은혜입니다. 2020년 연말에 여러분, 감사를 잃어버린 우리 교우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에 감사하십시오. 세상 많은 사람들이 죽음 앞에서 미지의 어떤 신들을 향하여 호소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갑작스럽게 우리 수아 엄마의 고모님이 초청하셨다는 이야기를 카톡에 딱 올리셨어요. 형제이신 우리 아버님 많이 아파하시고 우시더라고요. 드릴 말씀이 없어요. 죽음 앞에서 우리는 머리도 붙들어서 그분이 나를 구원해 주길 바라는데 사람들은 제대로 구원해 주실 하나님을 붙들지 못한다고요. 여러분, 우리는 생명의 참된 주관자 되신 그분을 찾을 수 있는 특별한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 감사로 여러분에게 다가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기도하는 존재입니다.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두들 기도합니다. 요나서를 통해서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알려주셨어요. 여러분, 나의 사람됨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기고만장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는, 살려달라고 부르실 수밖에 없는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는 존재임을 인정하십시오. 곧 죽을 수 있습니다. 왜 서서 목사님 오셔서 그런 말씀 전해주셨겠어요? 본인이 죽을 수 있기 때문이며 본인이 다시 여기서 설교하지 않을 수 있을 것이며 내가 마지막으로 나무아래교회 설교한다면 뭘 설교할까? 주님 곧 오신다. 나도 죽고 여러분도 죽을 수 있다. 1차적 종말이에요, 사실 그것이. 궁극적 종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두려워 떨 게 아니라 소망 가운데 살아야 되는데 성도들은 죽음을 두려워하며 살아요. 그럼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그렇지도 않아요. 그러나 부활의 주님을 소망하는 사람들은 다르다는 것이죠. 달라요. 여기저기서 각자가 하나님인 사람들이 나타난다고 했는데 가짜 그리스도인들이 나도 그리스도인이요라고 말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진짜 그리스도인이냐? 삶과 죽음의 문제를 해결했느냐? 진짜 믿고 있느냐? 그래서 믿음대로 살고 있느냐? 이야기를 이제 전달해 주셨죠. 원래 유언은 무게감 있게 듣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묵상했던 베드로 후서가 유언이잖아요. 교회를 향한 유언. 그분의 메시지는 하나예요. 너희들의 영적 지도자가 사라지기 앞서서 영적 지도자가 사라지고 나서 믿음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겠니? 방법은 말씀밖에 없어. 친히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그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
계속 헛소리하는 그 어떤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현혹되었다가는 영적 지도자가 없는 세상 속에서 교회는 살아갈 수 없어. 그게 베드로후서의 메시지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는 경각심을 갖고 뭘 붙들어야 돼요?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것이죠. 죄가 없어도, 응? 서성 목사님이 없어도, 선배 목사님들이 사라지더라도 후배인 여러분들이 교회를 세우고 지켜갈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건 뭐냐면, 사람들이, 특별히 요나가 보여준 기도의 내용인데요. 사람들은 내가의 주어를 기도합니다. 요나를 보면 계속 내가밖에 없어요. 내가. 기도가 엉터리예요. 엉터리.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인데 기도를 엉터리로 한다는 것을 알게 돼요. 살려달라는 요나의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셨죠? 네, 들어주셨습니다. 들어주셨다고 요나도 썼어요. 요나도 하나님이 자신의 기도에 응답했다고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뭐가 안 나오냐면 감사가 안 나와요.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안 나와요. 되게 웃기죠? 제가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것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게 없어. 수많은 미지의 신이 아닌 바른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을 아는 것만으로도 무척 감사해야 되는데 없어, 그게. 당연해요. 당연해. 감사가 안 나오다가 6절까지 전혀 안 나옵니다. 그러다가 9절에 가서 감사의 노래를 부르겠다 이런 말이 나와요. 근데 그 감사의 노래도 되게 웃기는 이야기예요. 사실 잘 보니까 야, 기도가 엄청 웃긴다 그런 생각이 나옵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요나의 기도는 회개의 기도도 아니고 감사의 기도도 아닙니다. 자기 잘났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저를 살려주시기 잘하셨습니다. 제가 끝까지 하나님께 충성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릴 것이고 제사 드릴 것이고 소원을 갚을 것입니다. 하나님 잘하셨습니다. 저를 살려주시길 잘하셨습니다. 제가 죽을 때까지 예배 드리겠습니다. 제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섬길 테니까 하나님 인정해 주십시오. 나는 감사를 드릴 거고 예배 드릴 거고 소원도 다 갚을 것입니다. 굉장히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 보이지만 4절을 볼까요? 4절 가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내가 주님께 아뢰기를 주님의 눈앞에서 쫓겨났어도 내가 반드시 주님 계신 성전을 다시 바라보겠습니다 하였습니다. 자, 여러분 잘 보세요. 내가 주님께 아뢰기를, 주어가 나죠? 두 번째, 주님의 눈앞에서 쫓겨났어도. 2절에서 반복됐던 두 번의 표현이 있었죠. 뭐였어요? 2절에 반복된 두 표현 앞뒤로 있었죠. 뭐였어요? 하나님 곁을 떠난 이유가 뭐예요? 주님의 낯을 피하겠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 얼굴 안 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관계 끊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오늘 기도는 뭐라고 말해요? 4절에 주님의 눈앞에서 쫓겨났대요. 누가 쫓겨냈죠? 수아야, 요나를 누가 쫓아냈어? 아니거든요. 아니 무슨 이런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은 쫓아낸 적이 없어요. 근데 지가 해석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얼토당토하는 명령을 했기 때문에 나를 쫓아낸 것. 너 말 안 들으면 나가! 이랬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근데 자기가 스스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쫓아내셨다는 거죠. 근데 그 다음 기도가 더 재밌죠? 뭐라 그래요? 응? 내가 반드시 주님 계신 성전을 다시 바라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주님이 쫓아낸 적이 없는데 저는 주님만을 바라볼 것입니다. 굉장히 믿음이 있고 뭔가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이 분명한 것 같지만 잘 보면 너무 웃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저는 주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워딩 자체는 굉장히 맞는 말을 한 것 같은데 신기하네. 이게 지금 기도가 이상하다. 이게 뭐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의가 좀 되시나요? 나의 의지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상황상 어쩔 수 없이 쫓겨났어도 저는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뭐죠 이게? 이게 기도가 맞습니까? 이게 주님만 의지한다는 기도가 맞아요? 워딩은 그런데 실제 주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이게? 주님, 저는 선교사는 될 수 없고요. 예배만 드리겠습니다. 주님만 의지해서 살 것입니다. 제가 회사 생활 좀 이렇게 힘들고 하나님 마음에 안 들게 살고 있지만 적극적으로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예물도 드릴 것이고요. 주님을 위해서 평생 살 것입니다. 주님은 저를 쫓아냈지만 저는 주님만을 바라볼 것입니다. 6절, 주님께서 내 생명을 건져주신 걸 인정합니다. 7절, 내 목숨이 힘없이 꺼져갈 때. 7절 읽어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나? 같이 읽겠습니다. 7절 시작. 내 목숨이 힘없이 꺼져갈 때에 내가 주님을 기억하였더니. 여기까지. 누가 주님을 기억했어요? 내가. 자신을 기억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 아니시고 내가 하나님을 기억했다는 것이죠. 내가 붙든 거죠, 하나님을. 그래서 나의 기도는 주님의 계신 성전에까지 이르렀대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잘 보면 자신의 기도는 거리상 너무 먼, 지금 바다 그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했던 기도가 얼마나 신실했으면 주님 성전에까지 도달했다는 거예요. 요나의 하나님은 성전 안에 계신 하나님이죠. 물고기 뱃속에 계신 분이 아니에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아니고요. 늘 거기 성전에 계신 분이에요. 왜 성전에 계신단 말을 하겠어요? 유대주의 사상에 쩌들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온 세상의 하나님이신데 자꾸 성전에 가두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내 기도는 성전에 도달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신실하신지 요나의 기도는 하나님께 들릴 정도로 고귀하고 아름다웠다는 것이죠. 하나님 오직 성전에만 계십니다. 요나의 기도는 놀랍게도 산 건너 물 건너 바다 건너 유대 땅 예루살렘 성전에 도달했어요. 대단한 기도를 드리고 있는 요나죠. 내가 하나님을 찾은 거예요. 하나님 알고 계시죠? 제가 찾은 겁니다. 내가 주님 안 버렸고 성전 향해서 기도했습니다. 아시죠? 극단적인 기도가 8절에 나옵니다. 8절을 가보겠습니다. 8절 읽어볼까요? 시작. 헛된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저버립니다. 여러분 세번역 성경 밑에 한번 보세요. 기억 또는 읽어볼까요? 주님께 바쳐야 할 충성을 저버립니다. 어떤 사람들이? 헛된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그 다음 말씀 읽어볼까요? 그러나 나는 감사의 노래를 부르며 주님께 희생제물을 바치겠습니다. 서원한 것은 무엇이든지 지키겠습니다. 구원은 오직 주님에게서만 나옵니다. 하나님, 저는 다릅니다. 나는 달라요. 나는 성전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나는 주님께 바른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서원한 것을 모두 지킵니다. 나는 철저히 주님만 섬깁니다. 구원은 오직 주님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우상 섬기는 자들은 주님의 은혜를 저버립니다. 충성하지 않습니다. 마땅히 충성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저는 잘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 요나의 기도를 어떤 마음으로 들으셨을까요? 자, 구경하신 여러분 한번 보세요. 저를 보세요, 빨리. 자, 거기 보세요. 예.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 드세요? 요나의 기도가. 학자들은 요나의 기도가 너무 역겨워서 물고기가 토해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예. 듣기 싫어. 하나님이 명령하셨죠. 야, 그만 좀 토해내라. 시끄럽다. 쟤 좀 그만 좀 쏟아내라. 아우. 네, 그만 기도하게 해라. 듣기 싫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이럴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요나가요, 거짓말 안 하고 썼어요. 조 목사님이 이 얘기 알려주는데 참 감동이 되더라고요. 결국 그때 쓴 게 아니라 나중에 살아나서 뒤늦게 회고하듯이 썼을 텐데, 그 기도를 거짓말 안 하고 그때 자기의 심정의 그 기도를 그대로 적어준 거 아니에요. 얼마나 고마워요. 나 이런 기도 했었어. 고맙죠. 여러분, 요나의 기도는 이렇게 길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산문과 시로 만들 이유가 없어요. 동사 3개로 된 한 문장이면 돼요. 자, 3개 동사를 넣어보자고요. 첫째, 뭘 넣어야 되겠어요? 주님께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번째, 잘못했습니다. 세 번째 뭐라고 할까요, 우리 양주 목녀님? 기도가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지금. 우리 빛나 자매 얘기해봐요. 잘못했습니다. 일단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려주셔서. 두 번째, 제가 잘못했습니다. 세 번째 뭐 해야 돼요? 네? 용서는 했잖아, 잘못했다고. 또 뭐 해야 돼요? 이 기도가 안 돼. 이 사람들이 요나하고 똑같구만 지금. 자, 우리 신혜 뭐라고 해야 돼요? 세 번째 동사. 뭘 잘한다는 거야 지금? 민경희 목자가 얘기해봐요. 그렇지. 니네로 가겠습니다. 뭐 이렇게 길게 할 필요가 있냐고 지금. 전 개인적으로 우리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생각해요. 복잡할 게 뭐가 있어요, 우리가 사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에 감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에 대한 감사. 그러나 그 이후에도 내가 감사를 잃어버리고 주님께 충성하지 못한 것에 대한 용서를 구함. 잘못했습니다, 주님. 제 의지랑 부딪혔던 적 있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 다음 뭐 하면 돼요? 하나님 하라는 대로 할게요. 갈게요, 주님. 그러면 3번이면 끝날 일을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무슨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 삶에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고 있는지 해석 뭐 이렇게 어려워요. 지금 네 뜻대로 살잖아. 내 뜻대로 하라고. 그래서 너를 부른 거 아니니? 딴 거 신경 쓰지 말고 가라고. 안 간다고 하는 거죠, 이 기도는. 그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갖다 토해내버리잖아요. 하나님을 이겨보겠다고. 2021년도에는 여러분의 생활 패턴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뭐 이렇게 힘들게 살아요? 네. 주님 감사합니다. 실수한 거 있으면 죄송합니다, 하나님. 너무 제가 이기적이고 잘못했어요. 근데 막연하게 잘할게요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 하라는 그거 하겠습니다. 그거면 되는데 무슨 서원을 갚아요, 서원을. 하나님께 뭐 해드리기로 한 게 있다는 거지. 그거 이뤄드리겠다는 거죠. 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하라는 것만 하고 그러고 죽는 거예요. 근데 너무 웃기죠. 요나는 감사의 노래를 부르겠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조심해야 될 부분이에요. 저들은 헛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그죠? 그분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또 다른 말로는 그분에게 마땅히 드려야 될 충성을 충성스럽게 살지 않고, 하지만 나는 하나님께 감사의 노래를 부르며 살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 한국교회나 우리 교회들이, 한국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살고 있는지 몰라요. 감사의 노래만 부르고 있겠습니다 라는 거죠.
자신을 여전히 사랑해 주시고 성전을 향해 기도하게 하시고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하심으로 예배를 드리게 해주시고 나를 구원하신 은혜가 너무 커서 저는 감사의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죽을 때까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헛된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주님께 마땅히 드려야 될 충성을 저버린다고 했어요. 근데 보세요, 여러분. 정작 자신의 고백대로 요나는 그가 받은 사랑과 은혜를 기억할 때, 하나님께로 받은 은혜를 기억할 때, 은혜가 뭐예요 지금? 자기 죽이라고 그랬고 죽으려고 했는데 살려주셨잖아요. 자기 본의도 아니고 무의식에서 기도한 기도를 들으시고 살려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어디에? 물고기 뱃속에 살려주셨잖아요. 그러면 마땅히 드려야 될 충성을 해야 되는데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마땅히 드려야 될 충성은 누가 지금 충성하지 않고 누가 은혜를 잃어버린 거예요 지금? 헛된 우상을 섬기는 자가 누구예요 지금? 누가 헛된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자신은 감사로 노래하고 제물을 바치고 서원을 갚고 구원의 하나님을 노래한다고 아주 강력하게 주장하는데, 하나님 그거 하라고 그랬어요? 니느웨 가라고 그랬지. 요나는 헛된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처럼 마땅히 드려야 될 주님께 대한 충성을 저버리고 있죠. 이 엄청난 착각 속에서 요나에게 하나님은 우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만의 하나님이 될 때 우상이 됩니다. 하나님 모든 세상의 창조주시고 주관자이십니다. 요나만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유대인들만의 하나님이 아니시죠.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는 우리들이, 감사한다고 매주 감사의 글 쓰는 우리들이 좀 생각해 봐야 될 덕목이죠. 뭘 감사한다는 얘기인가? 하나님은 일본 사람들에게도, 중국 사람들에게도, 러시아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죠. 이슬람 교도들에게도 하나님이고 불교도들에게도 하나님이십니다. 결단코 대한민국 기독교인들만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 국수주의적인 이 대한민국 기독교가 회개해야 될 일이에요. 제2의 이스라엘이라는 둥, 그런 소리 그만해야 돼요. 하나님은 구약성경 요나서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을 세운 목적은 저 온 땅 모든 나라 사람들을 내 자녀로 회복시키는 일을 너희들에게 맡긴 거야 라는 건데, 착각하고 나를 먼저 부르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 이렇게까지 세우신 이유는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과 사랑을 온 세계 열방에 전하게 하고자 하심인데, 착각하면 안 되죠. 너만 사랑하고 싶어서 내가 너를 찍은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죠. 정리해 볼까요? 사람은요, 죽음 코앞에까지 도달해도 전혀 변화되지 않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나는 죽을 때까지 변화되지 않는다. 그 죽음에서 건져내고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거하는 동안에도 요나는 변화되지 않았어요. 내가 암에 걸려서 암을 치유해 주신다 해도 나는 변화되지 않습니다. 죽을 때까지 나는 나예요. 왜 그래요? 요나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사람이라는 걸 착각하시면 안 돼. 나는 사람이에요. 죽을 때까지 나는 변화되지 않습니다. 죽음의 순간에도 변화되지 않는 요나의 모습을 통해서, 그러면서도 역겨운 기도를 올리면서 종교 우월주의에 빠진 모습을 통해서 저와 우리들, 그리고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2020년 마지막 주일, 2021년이라고 하는 그냥 똑같은 하루인데 달력으로 바뀌는 이 새해를 생각할 때 너무나 가슴 아프고 부끄러운 우리의 자화상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요나서를 기록한 목적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함인가요? 우리의 부끄러운 민낯을 보여주려는 목적이 전부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반대입니다. 반대. 뭘 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한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생 변화되지 않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인내와 자비와 충성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이 요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요나를 통해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십니다. 그 역겨운 기도를 드렸지만 그를 변화시켜 가시죠. 세상 어떤 사람도 요나 같은 사람 안 쓰죠. 마땅히 드릴 하나님께 대한 충성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갑니다. 하나님은 네가 그래도 난 너를 니느웨로 보낸다. 그 헛된 우상을 섬기는 자들을 나에게 마땅히 충성하는 자들로 바꾸고 싶다. 그 일에 너 요나 먼저 충성하길 바란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리고 나의 삶의 모든 재산을 주님께 내어드린다 할지라도 주님은 그거 말고 뭘 받아들이길 바라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좀 받아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뭘 먼저 드릴 거, 하나님께 충성드릴 거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싶어. 예수님과의 한몸됨을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만 니느웨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변화되는 게 아니고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분이 나를 통해서 일하셔서 나는 변화되어 간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분이 계속해서 일하시면 나는 변화된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날 것이고, 내 정욕대로 살아가면, 베드로후서의 말씀대로 정욕대로 살아가면, 말씀을 멀리하면, 예수님과의 하나님을 멀리하면 나는 요나인 거고 착각 속에 빠지는 거고, 죽을 때까지 예배만 드리고 감사하다가 끝나겠다고 하는 것과 같고, 주님은 나에게 그거 말고 내가 하라는 걸 해야지, 내가 가라는 대로 가야지. 여러분,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습니다. 소 목사님도 이 말씀하셨는데 이건 어떤 의미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셔서 요나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우리를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변화되지 않는 우리가, 베드로 보세요. 변화됐잖아요. 이런 소망이 없으면 제가 목회를 어떻게 해요? 베드로가 변화됐잖아요. 분명히. 베드로는 어떤 마음가짐 가지고 교회에게 말해요? 너희들도 변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퇴보하지 말라는 거예요. 타협보지 말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성장하고 성숙해야 된다는 거죠. 주님께 집중하라는 거고, 말씀께 집중하라는 거고, 성령께 집중하라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요나인 거죠. 결론입니다. 요즘 조 목사님이 이런 질문을 던지셨더라고요. 우리 묵상 나는 모임에도, 어제 설교에도 그 말씀 하셨는데, 사람이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가? 사람이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요? 그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다. 사람은 사람을 사랑할 수 없어요. 사람을 사랑한 사람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개는 사랑할 수 있어요. 고양이도 사랑할 수 있는데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는 건 불가능하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형의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참된 사람, 참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전혀 이율배반적이지 않은, 이 세상 사람 다 그렇게 살아도 그렇지 않은 하나님 창조하신 원래의 모습 그대로 제자들을 온몸과 마음으로 사랑하신 유일한 사람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사도 요한은 뭐라고 기록했어요? 예수님이 세상에 있는 동안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 여기 자기 사람들은 유다가 포함되고 베드로가 포함되는 거죠. 자기를 배반하는 유다를 끝까지 발을 닦아줬고 끝까지 성탄을 나눠주며 그 성찬을 먹고 있는 그를 향하여 역겹지만 그를 정죄하거나 그를 비난하지 않고 마지막 회개의 기회까지 주시면서 안타까워하셨어요. 뭐라고 했어요?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걸 그랬다. 그의 배신을 온몸으로 받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배반을, 우리의 잘난 체를 다 받아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로 모여 있습니다. 교회 안에 누군가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과 하나 되어 예수님의 사랑으로 품어주고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이고요. 우리 교회 교인들끼리 서로 간에 그걸 못 해내면 그날로 교회는 끝인 거죠. 누군가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또 누군가가 이 교회가 그런 분이 많아질 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이 많아질 때 교회는 소문나게 돼 있고 이곳에 거하고 싶어지겠죠. 하지만 사단은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개인주의, 각자, 자기 감정, 자기 인생에 집중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지 않게 함으로 해서 교회가 이 세상에 존재하지 못하도록 만들겠죠. 여러분, 세상 누구도 나를 사랑할 수 있는 존재는 없습니다. 하지만 오직 예수님만이 그 사람만, 예수라고 하는 그 사람만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전혀 이율배반적이지 않은 그 예수님의 사랑을, 그 사람의 사랑을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사람들은 자신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주는 그 누군가가 필요하구나. 인류가 그랬던 거구나.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는 그 누군가를 필요로 했는데 그게 안 되는 거죠. 그게. 누구도 자기 유익에 의해서 사람을 좋아하고 사랑하지 유익이 없는데 좋아하고 사랑하는 그런 존재 없다는 거죠. 누가 필요했어요? 예수님이 필요했어요. 이제 우리에겐 예수님 필요 없나요? 그렇지 않죠. 우리에게 날마다 예수님, 그분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알고 보니 내가 너무나 큰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살고 있구나. 예수님 사랑 때문에 내가 사람들을 사랑하고 있구나. 예수님 사랑 때문에 내가 사람들을 배려하고 있구나. 내가 이렇게 예수님 사랑이 가득하구나. 몰랐죠. 전엔 잘 몰랐습니다. 내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고 살고 있는지. 우리 교인들의 인내와 사랑, 온유와 겸손을 통해서 사랑받는 걸 잘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왜 둔감하고 왜 막연하고 왜 오히려 불평하고 불만일까요?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잊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면 요나처럼 하나님 자리에 앉았기 때문입니다. 죄인의 자리, 십자가 나무 아래, 무화과 나무 아래 있지 않고 그 십자가 나무 아래 가면 죄짐이 풀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너무 힘들어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역할을 해야 되니까. 내가 세상 사람 다 사랑해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힘들어. 지가 하나님 해야 되니 얼마나 힘들어.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대표적으로 요나가 그 모습을 보여주었고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필요하고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럼 예수님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고 또 기억하고 또 기억하고 감사하고 노래하기를 원합니다. 2021년도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열심을 내려놓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웠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채울까요? 제대로 된 묵상의 길밖에 없어요. 묵상을 열심히 하는데도
팍팍하고 딱딱한 사람이라면 아직 아닌 거죠. 말씀 읽을 때마다 그 말씀 때문에 나를 처복종시키는 그 정도도 아니에요. 그냥 사랑이 되기 때문에 다 풀려버리는 사람이어야죠. 막 치고 복종시키고 뭐 너무 초보적인 수준이잖아요, 그거. 막 그래서 하나님께 막 순종했더니 뭐 하기 싫은데 억지로 했더니 이런 간증은 정말 수준이 좀 떨어지잖아, 그렇죠? 하나님 사랑 때문에 다 풀어지고 살아가는 행복한 2021년이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 가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십자가 나무 아래 거하고 주님 사랑 깊이 만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 크신 사랑 앞에 무릎을 꿇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요나가 했어야 될 세 가지 동사의 기도를 우리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서해 주셔요. 주님이 하라는 대로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마땅히 드려야 할 충성을 다하지 않고 살았음을 인정합니다.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은혜를 기억하고 주님께 한없이 충성하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우상으로 바꾸지 않고 정확하고 제대로 된 참신으로 우리가 섬길 수 있게 해달라고. 참된 신을 섬기고 있는데 충성하지 않는다는 건 아이러니한 것이죠. 그분이 우상이 되는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모든 교우들이 십자가 나무 아래 거하게 하소서. 주님의 사랑을 깊이 만나고 하나님 크신 사랑 앞에 무릎 꿇게 하고 감사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주님께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마땅히 드려야 할 충성을 다하지 않는 것 인정합니다. 하나님 우상 숭배됐던 것을 인정합니다. 주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잊어버리지 않게 하옵소서. 충성되이 사람을 위해 주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성령께서 일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찬양 마지막은 우리 그 사랑으로 노래 부르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니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니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나 위에 죽으신 나 위에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지금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그 사랑 나 위에 죽으신 나 위에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지금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이 내주하셔서 역사하시는 그 은혜가 주님께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마땅히 드려야 할 충성된 삶을 살기로 결단한 하나님을 우상으로 바꾸지 아니하고 참된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기로 결단한 나머지 교우들 심령과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